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을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는 하트 그리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행복은 우리 삶의 주제지요. 행복하기 원하시죠? 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행복하기 다 원하는데 우리가 그 행복의 조건 그런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가져오죠. 뭔가를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뭐니 해도 물질이죠, 그죠? 뭐 우리가 생각을 그래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 그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하지요. 행복하게 또 기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있으면 또 원하는 게 있죠. 또 어떤 명예나 이름을 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뭐 책도 쓰고 또 뭐 자서전 또 아니면 또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아무튼 여러 가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애쓰는 걸 볼 수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쾌락도 사랑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랑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행복하니까 사랑하는 건지 사랑해서 행복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식도 그래요. 지식을 많이 얻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지식도 끌어오고 또 어떤 때는 쾌락도 끌어오죠. 이것저것 하는 즐거움과 기쁨도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에서 느끼는 기쁨, 또 아니면 어떤 게임에서 느끼는 기쁨, 또 아니면 어떤 책을 쓴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에서 느끼는 기쁨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죠. 그 자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근데 이제 부모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자식 때문에는 많이 행복한데 부모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힘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할 건데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 또 다른 어떤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 그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을 자꾸 땡겨옴으로 가져옴으로 인해서 내 행복이 이렇게 하나씩 행복하게 이루어져 가고 튼튼해져 가고 그 행복을 쌓아가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행복이 되나? 물론 조금 행복은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행복이 온전한 행복이 될 수는 없죠. 왜 그럴까? 행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당겨와도 우리를 온전하게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죽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연결되어 있죠. 로마에 있는 우르반이라고 하는 대학의 강당에 그런 말이 써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법대를 다니던 어떤 학생이 학비가 없어가지고 그 부잣집에 가서 돈 좀 빌리러 갔는데 그 가서 이제 내가 대학 다녀야 되는데 돈 좀 빌려주시면 학비를 빌려주시면 나중에 갚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긴 할 텐데 내가 돈 줄 텐데 내 묻는 말에 대답 좀 해라고. 그 돈 줄 테니까 뭐 할 거냐? 그러니까 대학 등록해야죠. 그다음 뭐 할 건데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해야 되죠. 그다음 뭐 할 건데 변호사가 되든지 판사가 되든지 그다음 뭐 할 건데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또 봉사하고 이래야 되죠. 그다음 뭐 할 건데 결혼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뭐 할 건데 자신 낳고 잘 살아야 되죠. 뭐 그리고 자꾸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짜증이 났나 봐요. 나중에 물어보는 거야. 늙어야죠. 뭐 그다음에 뭐 할 건데 별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죽어야 되겠죠. 그분이 그랬대요. 내가 이 자네한테 이 돈을 빌려주는 게 결국 죽으라고 주는 거 아니냐. 결론이 죽음이라면 자네가 모르는 것이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생이 있고 그런 거야. 이 사람이 이제 그 말을 마음에 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대학 총장이 되고 했는데 그분 마음속에 잊어먹지 않는 게 뭐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라고 하는 단어가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질도 얻고 명예도 얻고 사랑도 하고 쾌락도 얻고 자녀도 있고 지식도 얻고 힘도 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음과 연결이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우리는 꽝이라고 그래요. 꽝. 근데 이것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진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있을 때 조금 행복하다가 사라지고 조금 행복하다가 사라지고 결국 그 행복이 완성되고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나죠. 그러면 이 모든 이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줄을 대야 되는 거 아니? 생명에 줄을 대야 돼요. 죽음에 줄을 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명에 줄을 댔을 때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서 행복을 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연결이 되면 행복하기 때문에 물질을 사용하고 행복함으로 명예를 쓰고, 그래서 모든 개념들이 이제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땡겨옴으로 그 기쁜 거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꾸만 밖으로 향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물질이 물질답게 하고 자녀를 자녀답게 하고 모든 것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 이유가 결국은 죽음의 줄을 대서 그렇다. 그 죽음의 줄을 대서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죠. 죄 때문에 불안해요. 늘 불안하고 허무하죠. 돈 많이 벌어도 허무하죠. 많은 지식을 쌓아도 허무하죠. 왜 그래요? 죽으면 그만이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 놔두고 가잖아요. 그건 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도 죽더라고요. 돈 없는 사람도 죽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사는 사람이 꼭 그렇게 돈 많은 사람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죽음에서 죽음의 줄을 좀 끊고 우리가 그 줄을 좀 끊어내고 그리고 온전한 생명으로 나가는, 생명으로 연결시켜졌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생명과 연결되면서 행복한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을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것이 뭐죠? 하늘나라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노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져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참된 기쁨 속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죄 때문에. 그런데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데, 그러면 하나님과 도대체 어떤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만 이걸 따져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볼 생각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1장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인드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는 이제 사람이 쓰기 좋게 만들죠. 자기의 마인드, 자기의 생각 활용하기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념, 사상, 하나님의 마음에 뭔가 원하셔서 만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무생물처럼 만들어만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셨죠. 뭐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를 성경 가운데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욥기 보니까 주께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대요. 그래서 나를 나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되게 하셨으면 뭔가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있어야 뭘 하지.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는 분이죠. 있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복 주신다고 하는 말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아버지한테서부터 오는데 뭐가 오냐? 좋은 것들이 온대요. 성경에 보면 복이라고 하는 말이 꼭 우리말로는 축복, bless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영어 성경 보면 well이라고 하는 말을 주로 많이 써요. well.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축복, 복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좋은 거, 선물, 좋은 것들이 다, 복이라고 하는 그런 한 단어를 성경에 찾으면 well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well-being, well-dying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하시고 잘 죽게 하시고 잘 편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창조하시고 생명 주시고 그리고 복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질 때, 이렇게 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고, 이거 창조하시고 생명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른 신들은 이거 없어요. 세상에 다른 종교에 창조했다는 말도 없고 생명 준다는 말도 없고 복 준다는 말도 없어요. 잘 살게 한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냥 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죠. 저 금붕어가 이제 어항을 박차고 나왔어요. 난 다른 삶을 살래. 난 여기서 못 살아. 피주 와서 못 살아. 탁 튀어나갔죠. 저 고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바닥에 엎드려서 뭐 그냥 죽을 거예요. 이거는 좀 이쁘게 그린 건데 좀 안 좋게 그린 그림 이런 거예요, 그죠? 동태가 돼. 이게 그냥 마른 명태가 돼가지고 이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고 그걸 우리가 누릴 때 행복하고 하나님께 그거 있는데 왜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역시 죄 때문에 죄. 그 죄라고 하는 게 뭐죠? 죄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갈라놓았대요.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끊어놨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는데 죄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불순종, 교만,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 뭐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는 늘 얘기해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렸다.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려갖고 하나님 우리를 못 보신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그러니까 의와 빛은 불법과 어둠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서 결국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죄인이죠.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이미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게 됐죠.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 아까 생명 주신 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가 떠나 있는 거죠. 에베소 4장 가운데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불행한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로 불행과 고통이에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왜 불행하냐, 왜 고통스러우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그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안 오는 거예요. 끊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끊기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수돗물이 나올 때 우리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지만 그 수돗물은 저기 정수장에서부터 그 연결이 파이프가 여기까지 연결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 집으로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어디가 끊기면 수돗물은 나오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떠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좋은, 다시 말하면 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까지 안 와요. 우리까지 안 오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죠. 복 없이 살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요. 먹을 것도 못 먹고 마실 것도 못 마시고 온전한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참 만족도 느낄 수가 없어요. 만족하지 못하대요. 잠언 가운데 보니까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이 스올이라고 하는 말과 아바도는 참 어려운 말인데,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지하 세계를 말하는데 죽은 사람들이 땅속에 묻히는 걸 말해요. 스올은, 아바도는 뭐냐면 아바도는 시면이라고 그래갖고 끝없는 구렁텅이를 말해요. 그 무적행, 우리 성경 보면 끝없는 굴, 그 끝없는 그런 골짜기, 그거를 이게 아바돈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의 우주관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지구가 둥그런 게 아니라 평평하고, 그리고 위에 궁창에도 물이 있고 가운데 우리 스카이 그 하늘이 있고, 그리고 땅 밑으로는 땅도 있지만 그 밑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그 시면에 맨 밑바닥에 그런 아바돈, 그래서 무적행이 거기 있어서 거기에 지금 마귀 대장, 마귀가 거기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흙 속에 또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수월이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만족감이 없대요. 결국 죄에 대해서는 죄 가운데 있으면 만족감이 없고요. 사람의 눈도 만족감이 없느니라. 하는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그때부터 늘 만족감이 없는. 다시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불 붙는 거예요. 아무리 부어도 그것이 채울 수가 없죠. 왜? 밑 빠져 있으니까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참 평안도 없어요. 왜 평안이 없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셔야 되는데 쉬지 못하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셔야 되는데 못 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쉬게 할 사람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쉬게 하나요? 안 쉬게 해요. 다른 종교들은 쉴 틈이 없죠. 계속 빌어야 되죠. 계속. 제가 안면도에 있을 때 대학원 다녔는데, 그때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안면도에 서울까지 버스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안면도에서 버스 타고 버스를 타는데 하필이면 제 옆에 스님이 타고 계셔가지고 그 전도사하고 스님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가는데, 이거 참 전도하기도 어렵고 그러더라고. 어느 절에 계셔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있던 교회하고 조금 떨어진 골짜기에 있는 교회, 저 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가다가 졸리잖아요, 버스 타면. 그래서 버스 타고 조는데 그 스님은 계속 돌리시더라고요. 자다 깨면 돌리고 있고 자기가 돌리고 계시고, 나중에 도착할 때까지 그거 돌리시더라고요. 제가 내리면서 애쓰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왔거든요. 저는 기도하고 자요.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서울까지 갑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그분은 그냥 계속 돌리면서 이제 뭘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 스스로 해석하는 거는 그분은 그냥 한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계속 돌려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것이 뭐 일천번 절하는 거나 뭐 무슨 뭐 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 쉼이 없어요. 왜?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지 않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생명 안에 있는 게 중요하죠. 왜 행복하지 못하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요. 그건 왜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는 뭐죠? 불순종과 교만,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이 뭘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런 거예요. 정답은 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꾸 우리는 구원 받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천당 물론 가야 되죠. 천당은 가야 되는데 천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는 거는 뭐 당연히 천당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서는 그냥 고생하고 살아고 거기 가서 천당 간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죠. 고생, 물론 고생도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 죄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 죄에 있죠. 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돼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그렇게 구원. 우리 기독교 용어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았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쓰는 돈이 또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행복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그 영향력이 펼쳐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자꾸 땡겨다가 나한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 나누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원,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음 전하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은 천국이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바로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면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만 있대요. 하나밖에 없대요. 하나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몇 했으면 골치 아플 뻔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신의 아들이 여럿이다. 석가모니도 아들이고 예수님도 아들이고 공자님도 아들이고 소크라테스도 아들이고 그래서 다 신이 만든 아들이기 때문에 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다신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래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렇다고 하는 말은 그 독생자가 유일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냥 길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진리도 많은 진리 중에서 하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에 우리가 붙여야 될 단어가 하나, 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자를 붙여야 돼요. 그 자.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The way라고 하는 말. 앞에서 정관사 더를 썼어요. 그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 하나밖에 없는 진리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그걸 가르쳐 주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왜 그 자를 빼면지 모르겠어요. 그 자를 쓰면 좋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고 내가 곧 그 진리고 내가 곧 그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일한 그런 구원의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 사람이 이미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 심판이고 사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속한 곳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우리에게 참 삶을,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는 것,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용서받아 모든 것이 회복되며 영원한 삶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인데,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실은 우리 모두의 죄악이 맞는데, 우리 모두의 죄악,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기가 쉬워요. 물론 다기지만 여기를 우리가 읽을 때 좀 다르게 읽으면,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죄악이 아니라 나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 사실은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릴 때 양을 잡아요. 양을 잡는데, 그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사장들한테 양을 끌고 오면 제사장이 다 잡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양을 끌고 온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양을 누가 잡는 거 아니? 자기가 잡아야 돼요. 양에다가 목에다가 칼을 꽂아가지고 죽이고 그 양을 각을 떠야 다 껍데기 벗기고, 그리고 탈 추리는 걸 누가 하는 거 아니? 자기가 해야 돼. 그러면서 주석서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뭘 느끼게 되는 거 아니? 이렇게 죽어야 되고 각을 뜨고 분쇄되는 것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내가 당할 것을 제가 대신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려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뭐 많이 잡아봤잖아요. 닭도 잡아봤죠, 그죠? 옛날에는 닭 잡았죠. 저도 외갓집 가서 닭 한번 잡아봤는데요. 아유, 이 닭 잡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닭 잡고요, 혼났어요. 뭘 죽인다는 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파리 잡는 건 다르지만 어쨌든 제가 잡아준 거 보면서 제일 큰 게 그런 건데, 그건 힘들어요. 그 전에 있던 교회, 돈집 교회는 연말이면 크리스마스쯤 되면 돼지를 잡아, 교회 앞마당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돼지를 다 분해해서 아무튼 순대도 해 먹고 막 그랬는데, 돼지 잡을 때 보니까 막 잔인하더라고. 근데 권사님들이 그런 걸 잡는 거예요. 잡는데 안 좋아요. 근데 보니까 그걸 잡으시는 권사님은 좀 눈이 달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잘 못 잡더라고. 그걸 잡는 분이 따로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생명을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나 때문에 그렇대요. 나 때문에.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근데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는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그래요. 나 때문에 주님이 상하셨고, 나 때문에 징계받으시고, 나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가운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믿는 거래.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뭘 주시는 거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말은 회복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회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못해요. 예수님을 못 믿어요. 왜?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다 누구만 오는 거 아니? 교회는 다 죄인만 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교회 안 와요. 왜 안 오죠? 죄 없으니까. 근데 교회 온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 대두목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들은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의사가 하는 얘기를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어떻게 아프니까 당신은 여기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데, 선생님, 제 병은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가끔 보면 어려울 때, 제일 어려울 때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나는 여기 아프다는데 왜 여기가 문제 있다 그래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이쪽 아픈데 이쪽에 문제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진단하면 알아요. 근데 내가 아픈 거는 내가 여기니까, 그러니까 내 병은 내가 잘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나는 내가 몰라요. 그 내가 죄인인 것만 알면 돼. 내가 아프다는 것만 알면 되고, 그 아픈 건 누가 고쳐요? 진단받아서 병원의 의사가 고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있다는 걸 알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리포트는 다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생각들, 의로움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나를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예수님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영접 기도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영접 기도를 왜 하냐? 그까짓 거 해갖고 뭐 달라진 게 뭐 있냐? 아니에요. 영접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이거 못 믿어지면 못하거든요. 영접 기도가 중요해요. 그것만이 다 우리를 구원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접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간단해요. 이 시간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세상의 것도요, 계속 반복하면 좋은 것처럼 영접 기도도 사실은 생각날 때마다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단하죠. 이 기도를 여러분 계속하셔야 돼요. 주기도문도 계속해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 돌아가신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매일매일,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은혜로운, 그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 첫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 구원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까? 그럼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가?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 놀러도 가시고. 또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가신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죽음에 대한 염려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자꾸 잊어먹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죄가 많아. 용서하셨다니까요.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물론 그것 때문에 죄를 또 짓고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주님은 용서하신다니까요. 몇 번이나 용서하실 것 같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좋겠다,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진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거 한두 번 하다 못해요. 근데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중요한 건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주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잘못하면 누가 근심하신다고요? 주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근심하시는 거를 느껴야 돼요.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고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 그래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성경을 쓰는 이유는 그런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거를 알게 하려고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물론 죄에 대해서 쓰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구원받았냐? 그러면 네. 어떻게 구원받았냐? 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죽으면 천국 가냐? 갑니다. 죄가 많은데 했다니까요. 용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니까요. 우리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떨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요. 항상 자신 있게 분명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이고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고 행복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다 돼요.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상하게 돼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불안하고 허무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명 되신 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은혜다 그러는 거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는 흔들림이 없이 아무튼 은혜 안에서 생명에다가 모든 것을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왜 행복하지 못할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십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운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